여러분, 한 주 동안 좀 인내를 좀 배운 거를 좀 베풀면서 사셨습니까?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인지 물어볼 분이 오늘 안 오셨어요. 네, 네, 뭐 말씀을 한번 듣고 그거를 바로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어쨌든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실천해 보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 금방 까먹으니까 그 주에 빨리 가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광야학교 세 번째 이제 시간인데 오늘은 영적 만족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두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시나요? 네, 금방 괴로운 얼굴이 되셨는데 지금. 네, 어느 정도 차지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비중에. 자,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네,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자, 오늘 이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광야 학교라고 지금 이제 광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거는 결핍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부족함. 자, 왜냐하면은 뭔가가 없어지는 거니까. 뭔가가 내 삶에 있었던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광야라는 곳에 처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거는 결핍과 불만족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 결핍이라는 거는 꼭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거 목소리가 회복이 안 되네. 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면 우리는 결핍을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나는 평소에도 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너무 귀한 선물이라는 거를 맨날 자각하고 사세요? 집사님 약간 의심이 들어. 네, 믿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다 맨날 자각하고 사세요. 네, 내 가족,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장, 일터,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뭐 사람들, 아니면 내가 맡은 어떤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소유하고 있는 그게 뭐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들이고 내게 원래 아니었다라는 거를 정말 인정하고 사세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진짜 훌륭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거를 느끼려면 여러분 우리는 결핍을 사실은 경험할 때 이거를 굉장히 크게 느껴요. 있었던 게 없어질 때, 너무 당연했던 내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갔을 때, 너무나 당연히 누렸던 내 소유들이 모두 남의 것이 되어버렸을 때, 너무 당연하게 건강했던 내 몸이 병들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굉장히 크게 체감하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내 거라고 믿었던 것들, 내 소유라고 믿었던 이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줬던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반응을 잘 살펴보는 것이 내 적나라한 모습을 보는 것의 첫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이 다 포장이 돼 있어요. 어느 부분들이. 자, 이런 것들을 벗겨내는 작업을 광야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진짜 모습과 상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괴로움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로 보는 훈련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건강이 없어졌어요. 돈도 없어졌어요. 마음에 고통이 왔어요. 뭐 어떤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뭐 관계가 단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어떤 뭐 삶의 업적들,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프라이드. 자,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배우려면 우리는 고통과 함께 있어야 돼요. 괴로움과 고통이 올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거는 이제 아삽의 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삽이 누구냐면 다윗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을 보시면은 그 73편부터 83편까지는 아삽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전체가 다 150개인데 다윗이 제일 많이 썼어요. 다윗이 쓴 게 73개. 그리고 이 아삽이 쓴 게 12개예요. 그 중에서 지금 이 73편이 시작인데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예배와 찬양을 담당했던 그 레위 사람들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뭐 예배를 담당하는 뭐 뮤직 디렉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어디를 보니까 뭐 음악 목사라고 이해해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찬양대 지휘자라고도 나와 있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배를 담당했던 레위 사람들의 이 디렉터쯤 되면 영성이 좋겠죠. 웬만한 영성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이 자리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삽의 73편에 있은 시편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앞에가 불의하고 교만한 자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꾸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거에 대한 이 불만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자기는 너무 힘들어.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자기는 이렇게 자기 같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고난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고 근데 뭘 보니까 나쁜 사람들은 불의하고 막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막 승승장구하는 것이 너무 이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묻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앞에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아삽의 이 고민이 광야에 섰을 때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물음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삶에 광야가 딱 주어졌어요. 자, 그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굉장히 밖에서 이런저런 수를 쓰면서 굉장히 세상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잘 믿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제가 처음에 그때 암다 걸렸을 때 제가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니까 아니 어떻게 사모님한테 이런 일이 뭐 이 소리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얘들이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사모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사모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 이거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광야에 섰을 때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마음을 저는 아삽이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보이는 상황에 이해가 안 가요. 자,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어떤 영적인 갈등과 의심, 뭐 불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삽이 이제
툴툴툴 거리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해요. 다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깨닫는 그 은혜의 말씀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보시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오로지 하나님 딱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고백할 때 저는 마음은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영적으로 다시 알았을 때. 자, 질문 여러분 다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이 되실 수 있으십니까? 다 없어도 괜찮으십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조용해지시네. 자, 저는 저 스스로도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죄송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내 가족까지 싹 다 가져가셔도 나는 하나님 한 분 계시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갈등이 오시죠. 그렇죠? 마음에 약간의 요동이 좀 오시죠. 자, 지금 아삽이 하고 있는 건 지금 뭐냐면요, 이 구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 말은 온 세상을 다 통틀어도 내 삶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이 없으면 내 삶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자, 여러분,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그 은혜,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그 은혜. 자, 이거는 뭐냐면 저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건 어디서 오는 능력이냐면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오는 능력, 내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능력, 내가 그분을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붙들 수 있는 그 능력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자, 질문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거가 되셔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그분만이 내 삶에 의미를 주시다는 거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내 현실은, 그게 내 현실이 됩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진짜 내 현실이 되려면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지고 붙들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의 고백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만났을 때, 내가 그분을 진짜 한 자락이라도 봤을 때 그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충만감은, 그거는 경험을 해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26절 보시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대요. 자, 이 말은 모르겠어요. 병이 들은 건지 뭐 나이가 들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몸도 마음도 뭔가가 너무 약하고 뭔가가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자, 이런 상태인데 그 뒤에 고백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이게 반석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 주일 설교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세운 집을 얘기하는 건데, 신약에서는. 자, 원래 이 반석의 뜻은요, 쉽게 오르기 힘든 높은 바위를 얘기해요. 그냥은 못 올라가는 바위예요. 굉장히 높은 바위예요. 근데 여기는 의인들이 원수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오를 수 있는 곳이 반석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라는 뜻은 뭐냐면 오직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완전히 안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평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분깃은 뭐냐면은 이거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다시 합쳐보면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실 수 있다면 나는 그곳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피난처에서 도망가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전부가 되심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을 때 가능한 고백이에요. 그분이 정말 나의 모든 것임을 내가 진짜 영적으로 알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찬양 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하지만 저는 가끔씩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내가 진짠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면서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뭔가 찝찝한 느낌. 찬양을 하는데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피난처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근데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찝찝해. 이게 진짜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저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냐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진짜 만났을 때, 내가 그분을 정말 경험했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요, 내 진짜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배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만족, 나를 정말 충만하게 하는 그 만족감. 자, 이전까지 나를 만족시켰던 것들이 다 떠나가면 우리 솔직히 괴롭잖아요. 있던 게 없으면 괴롭잖아요. 당장 건강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건강이 없어지면. 풍족하게 누리던 재정이 다 사라졌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는 괴로움과 불만, 어떨 땐 막 너무 슬픈 게 막 느껴져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만약에 100이면 하나님은 1000, 만으로 몇 곱절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대단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충만감으로 우리의 그 결핍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만 계시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환경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여전히 결핍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영적인 만족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었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혹시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영적인 만족은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갈망에서 시작돼요. 어떤 것도 내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것들을 바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그때서야 비로소 내 눈을 고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첫날 하나님은 우리한테 필요한 걸 다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 줄이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정말 아주 최소한의 필요만 가지고 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제서야 이제 하늘의 것들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와중에 공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고정을 했을 때 하나님과 이제 비로소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제가 91년도에 제가 이제 동부로 제가 유학을 왔는데 98년도에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한참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터졌는데 이제 97년이에요? 네, 7년이래요. 오래돼가지고. 자, 근데 그때 이 IMF가 터지면서 제일 먼저 문제가 온 게 유학생들이었어요. 다 한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다 끊긴 거예요. 지금 지원이 끊기고 지금 그래서 다들 돌아가야 되나 이 고민을 하면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유학생들이 이제 한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전에도 저희가 금요일 날은 이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기도 모임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청년부 시절을 보냈는데 다들 이제 반쯤 체념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기도를 좀 그냥 갈 땐 가더라도 그냥 기도를 좀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기도 모임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밤 10시부터 7시에 모여서 이제 밥을 먹고 성경 공부를 하고 10시부터 이제 그냥 시간 제약을 두지 말고 하자. 그래서 10시부터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거의 한 새벽 5시, 6시가 돼도 끝나질 않았어요, 이게. 너무너무 갈급했고요. 네, 너무너무 절실했었어요, 그때. 사실 유학을 나오는 것도 물론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중간에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고 가는 일도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막 처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IMF 때문에 오는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해 보려고 사실 기도를 시작한 건데 이게 하다 보니까 기도회의 방향이 다른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자꾸 중보기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필요해서 당장 급한 거를 구하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우리 내면을 자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이 우리의 뭐 다른 문제들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외부에서 이 기도 모임에 같이 조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도 모임에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기도 모임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이때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궁금하시면 금요일 안 빠지고 계속 나오시면 돼요. 제가 아주 요만큼씩만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오늘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우리의 갈급함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 모임에 결국은 하나님이 충만해지시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분을 자꾸 나타내셨어요. 사실은 그때 그 시간들 때문에 저도 제 진로를 저도 바꾼 거예요. 저 그때 뭘 봤냐면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깊이 케어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거를 몇 년을 제가 기도 인도를 하면서 몇 년을 그걸 제가 보면서 제 마음에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사실은 제가 하던 전공을 다 접고 제가 이 사역으로 제가 터닝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저한테 다 주신 응답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냥 기뻤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걸 보는 게 너무 기뻤고 이 사랑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를 보는 게 너무 경이로웠어요.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을 그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안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거를 눈으로 봤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저는 그때 그래서 제 진로를 바꿨어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는 그때 막막했었어요. 네, 유학생들한테 자금이 끊기는 거는 굉장히 막막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랑 달라가지고요. 그쪽에서는 그 유학생 신분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포기해야 됐었고 그리고 나만 공부를 포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집안들도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경제적인 사정들이. 그래서 정말 매달렸어요. 매달렸는데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보게 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를 봤고요. 하나님이 상황은 빨리 안 바뀌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를 계속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거기에 20명이 넘던 유학생들 중에 돌아간 사람 한 명도 없었고요. 그 중에 3분의 2는 다 사역자가 됐어요 지금. 저분 한 분, 저랑 같이 사시는 분 저기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한 분도 저분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의 이 목마름이 결국은 하나님을 채우는 결과로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만족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되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부족하지 않게 느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불평했잖아요. 네, 이건 똑같은 걸 계속 주니까. 근데 정말 영적인 만족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그 만나가 전혀 부족하지 않게 느껴져요. 옷 한 벌이 부족하지 않게 느껴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맨날 숨 쉬는 이 공기한테 한 번이라도 대놓고 감사한 적 있으세요? 공기야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숨을 잘 쉬고 있구나. 공기가 언제 고마운지 아세요? 제가 한국 가서 미세먼지를 겪어보니까 이 공기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 처음이었어요. 저도 공기가, 깨끗한 공기가 이렇게 고맙다라는 거를. 한국 가서 미세먼지 드라마 맡아보세요. 맨날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이 탁한 공기가 그냥 느껴져요. 창문도 못 열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한테 주어진 이 모든 작은 거 하나하나가 여기에 다 하나님의 어떤 다 숨결이 있는 거예요. 이걸 느끼게 돼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자, 그 다음에 내 고난과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영적으로 재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 광야가 결국은 나를 위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에게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뭔가 나를 성장시키고 나에게 다른 복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놀라운 장소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자, 나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누가 바뀌어요? 내 주변 다 바뀌잖아요. 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이 안 바뀌면 나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진짜 바뀌면 내 주변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광야에 세우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를 혼자 가게 두시면 안 돼요. 누군가 광야를 가는 것을 봤을 때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동행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그 광야를 갈 때 또 누군가가 나와 동행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떨 땐 내가 가고 어떨 땐 제가 가는 거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길을 함께 지나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광야에서 다시 경험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냐?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맨날 사랑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하시나 보죠? 맨날 사랑해. 아니, 그래, 그러면 좋은데, 네. 어떤 날은 사랑하지만 밋밋한 날이 있고, 어떤 날은 특별히 그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아플 때, 나를 돌봐주는 내 가족, 남편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그 사랑에 새롭게 리뉴가 되는 경험을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도 같아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때가 살다 보면 와요. 그게 주로 어디서 오냐면 광야에서 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가깝게 다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 내가 매달릴 데가 없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보여. 자, 그러면 매 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동행을 하시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진짜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극복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무 변화가 없는 이유는 내가 이 능력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알지만
막상 능력은 없는 거. 말씀 다 알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배웠지만 내가 정작 힘들 때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 그거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에 정말 귀하고 소중한 분이 되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점점 더 하나님으로 확실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 끝은 뭐냐면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입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들을 돕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사는 그 만족하고 사는 말로는 되지 않아요, 사실은. 너무 우리는 많은 거를 사실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난 가진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왜 힘든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실은 충분하다라는 그 말씀을 광야를 통해서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를 광야에 밀어넣으시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그 길을 들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서 괜찮아, 내가 있어, 나만 있으면 돼, 이거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족한 것도 두려운 것도 걱정해야 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히려 광야에 떨어져서 더 충만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세상에 필요 없을 것 같은 경험 한 적 있으세요? 주로 이제 자녀들이던데 보니까 우리 아들만 있으면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물론 거짓말이에요. 우리 딸만 있으면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거짓말이죠. 자, 근데 남편만 있으면 그건 정말 거짓말인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치만 이런 경험이 있어요. 누구 하나만 있으면, 이 사람만 있으면 다른 거 다 희생해도 괜찮을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다 없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삶에 꼭 계셔야 돼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난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는 이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오로지 주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야를 지나갈 때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충만하고 모든 것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시 광야를 걸어가는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그분들이 봤을 때 저분들도 통과했다. 저분들도 광야에서 은혜를 받았구나. 저분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나눠줄 수 있다면 누군가 지금 힘든 길을 걸어갈 때 그분들한테 우리가 광야를 동행해 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한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 만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정말 통째로 만나는, 정말 이 세상이 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모두가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광야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광야에 기꺼이 동행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모두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가장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 나는 너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난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솔직하게 우리의 이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바라고 하나님을 정말 원하는 그 심령을 갖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께 목마릅니다. 하나님, 정말 나 주님만 바라는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는 그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실체가 될 수 있도록 그냥 막연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그림으로 아는 존재가 아니고 적당히 배워서 아는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시고 실제로 나를 움직이고 계시고 실제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실제로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여 그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